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주일을 맞이하여 흩어졌던 성도들이 주회전으로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번 주의 날 모여 예배할 때마다 그 같은 마음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발견하는 귀한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하는 이래 찬송하고 찬송하세. 삶과 뜻과 힘 다하여 영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 대가 진인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쟁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힘에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성이세. 교동문 121번입니다. 121번 교동문을 교독합시다. 121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이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 살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때로는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남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았으며 내 삶이 의로운 줄 착각하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참회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태우시고 물로 깨끗이 씻으시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의의 세마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또 속죄해 주신 그 은총의 세마포를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로 세상에서 주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심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2020년 지나간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청강의 가족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올 한 해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며 인간의 비전을 성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앞장서기보다는 주님을 앞에 세우게 하시고 인간의 목소리를 드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과 발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리는 정치가 자리 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선교대국이 되도록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일로 근심하지 않도록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국가 간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 자만에 빠져 겸손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공포와 절망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와 어렵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어서 빨리 치료제가 만들어져 어지러운 이 세상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 불광동에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터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광교회가 올해에는 더욱 힘써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롭게 세워주신 청지기들을 기억하사 각 기관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님의 일에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청지기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주신 지혜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2021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려는 청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정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올해에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청광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새롭게 정해진 구역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임명된 구역장들에게도 건강과 큰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감동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통상 물질의 복, 혹은 형통의 복, 혹은 건강의 복과 같은 가시적, 외형적 복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통적 인사를 아무 거부감 없이 사용합니다. 즉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고 또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 틀린 인사가 아니고 또 좋은 인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제 이런 외형적 복만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또 세속적인 그런 복을 주시지만 그 복보다 더 차원 높은 깊고 깊은 의미 있는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 다른 복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러한 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소위 이 팔복이라고 일컫는 이 말씀 속에 이제 그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염두에 두면서 썼던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마태가 의식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전략적으로 그 모세 오경의 틀거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그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등등 그러한 그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도 형식도 모세오경과 마태복음은 비슷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또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성경 아니에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오경은 그런 과정에서 그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도 그 중간 부분인 소위 5장부터 9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사한 점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그 갓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어린 아이들, 남자 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러한 모세오경의 틀거지를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대교의 그 중요 핵심은 율법이고 율법의 핵심은 또 십계명 아니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자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들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산상수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팔복이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교의 그 근간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라면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팔복은 그와 버금가는 계명, 곧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팔복은 십계명의 해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팔복을 대하고 읽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언젠가 산에 오르셔서 좋은 말씀, 또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대해서는 안 되고 마치 십계명을 대하듯이 읽고 대해야만
단순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한 가지다 이런 정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버금가는 선지자 곧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모세가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다니엘서나 기타 등등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새로운 나라, 로마나 혹은 또 헬라 제국이나 등등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이제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서에서 뜨인 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환상을 보면서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지금 건설하신 것 아니에요. 그 나라에 그러면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라의 율법과 같은, 즉 모세가 십계명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교훈했던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이 법으로 이 산상수훈과 같은 법으로 십계명과 같은 이 팔복으로 새 나라를 건설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는 이 팔복을 대해야만 하겠습니다. 팔복은 영어로는 비아티튜드라고 그래요. 비아티튜드. 우리가 생각할 때 팔복이니까 뭐 에이트, 뭐 브레싱,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로는 비아티튜드라고. 비아티튜드라는 말은 지복이라는 뜻이에요. 지복, 더 없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비아티튜드를, 이 팔복을 참 행복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규율과 법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그 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 이런 자는 낮아지고 등등의 어떤 나라에는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죠. 이 팔복은 그런 그 나라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의 십계명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받았듯이, 그리고 그 십계명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나라의 민족으로서 살아갔듯이, 선민으로 살아갔듯이 새로운 나라,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된 자는 또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은 그 나라의 십계명과 같은 아주 중요하고도 근간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 깊고 깊은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영적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질문하면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팔복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자, 백성된 자들은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할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셨어요.
누가는 이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마태처럼 이렇게 딱 취합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묶지 않았습니다. 뭐 마태가 그렇게 묶은 것은 벌써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그 모세오경의 그 틀거지와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누가는 산만하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는 쓰지 않으셨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의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토코스이고 하나는 페네스입니다. 프토코스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고 페네스는 상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파산된 그야말로 그냥 최고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가난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게 프토코스고 페네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남보다 내가 좀 못 산다, 가난하다, 뭐 그런 정도의 가난을 말할 땐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본문에서는 프토코스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뜻이 되겠죠. 심령의 가난을 마태는 말하고 있으니까 심령이 이 마음 상태가 그야말로 완전히 파산되어져 버린 절대적 빈곤에 처한 자와 같은 그런 심령의 상태를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할 때 이것은 완전하게 자신의 그 무능함을 자각하고 깨달은 자, 자신의 무지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뭘 다 아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아는 사람을 보면 정말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각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지함 혹은 또 뭐 무가치함 등등에 대해서 잘 깨닫고 그렇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 그런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뭐 대단하고 내게 희망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완전히 푸트코스한 상태로 처해졌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두 손 들고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만약 탕자가 그 먼 나라에 가서 뭐 친구들 잘 사귀고 뭐 그냥 아직도 뭐 돈이 남아 있고 했으면 돌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심령이 푸트코스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희망을 얻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복이다. 구약적 복은 물질적인 복 혹은 또 현세적인 복이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신약은 율법의 재해석 아니에요. 특별히 산상수훈은 율법의 재해석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은 이런 것이다. 재해석하신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다 복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자 복받고, 부모 잘 공경하는 자가 복받고, 그리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자가 복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이 팔복은 똑같은 복이지만 완전히 차원 다른 복 아니에요. 지금 그런 복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밀어놓고 내면의 복, 더 그냥 차원 높은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누가 그렇게 되느냐? 심령이 포토코스 한 사람,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사람, 완전히 그냥 항복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항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완전히 두 손 들어야 돼. 아직도 내 통치 영역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그냥 내가 지금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어떤 뭐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도 한 구석에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이잖아요. 전체를 비워드려야 우리 전부를 주님께서 그냥 좌지우지하시지. 페네스 정도의 가난으로서는 안 된단 말이죠. 프토코스한 상태가 되어져야 완전히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다 내어드립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아착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방아착. 불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야기. 어떤 장님이 길 가다가 그냥 가파른 절벽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붙잡는 것이 나무 가지를 붙잡아서 겨우 매달려서 있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막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잡고 있는 나무 가지 뿌리를 놓으시오. 그랬더니 장님이 그럴 수가 있나요? 없죠. 사느냐 죽느냐인데 절벽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래서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다면 이 과객이 몇 번 그 이야기를 하더니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은 힘이 빠져서 그냥 손을 놓았는데 그냥 의지와 상관이 없이 힘이 빠져서 그냥 손을 놓았는데 그게 절벽이 아니고 바로 밑이 바닥이었어요. 그냥 대롱대롱 달려 있었는데 손만 놓으면 그냥 땅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 나무 가지를 잡고 있다가 진다 빠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손만 놓으면 사는데 그걸 방아착이라고 말해요. 놓을 방, 아래하, 붙들 착이라는 말로 집착을 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아착 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불교에서만 하는 이야기 아니고 모든 삶의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은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그냥 무슨 애착을 가지면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다 놓쳐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 애착을 조심해야 됩니다. 애착. 이건 무슨 명예에 대한 애착도 있을 수가 있고 물질에 대한 애착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 신앙의 틀을 쓰고 가지는 애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를 살아가는데 하면서 그냥 여러분 자칫하면 그 애착이 그냥 다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도 세상 끝을 놓지 아니하려는 그러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은 푸토코스한 자가
심령이 푸트코스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붙잡는 자가, 그렇게 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찾아온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자입니다. 무가치한 자입니다. 내가 뭐 내세울 뭐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은 열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 차례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 부자는 세상에서 그냥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삽니다. 근데 죽어서 엄부에 떨어졌어요.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부자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온몸에 헌데가 나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속수무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는 푸트코스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아주 가난한 자.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듯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단 말이죠. 푸트코스 하니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천국이에요.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현세에서 살 때는 뭐 잘 먹고 잘 입고 즐기면서 사는 것 뭐 부럽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부럽긴 부럽죠. 근데 그 짧은 시간과 영원한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누가 더 지혜로운 자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해서 그로 인해서 천국을 허락받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심령은 어떤가? 교만하지는 않는가? 푸트코스의 반대는 교만이죠. 모든 기독교의 부덕 중에 근본은 교만이에요. 교만. 높아지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높아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뭐 사람들 앞에서는 프라이드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져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를 슬퍼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애통도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클라이에인이고 하나는 펜테인이에요. 클라이에인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뭐 육적인 슬픔을 이야기한다면 이 펜테인이라는 것은 아주 영적인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이유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게 펜테인이고 클라이에는 우리가 뭐 그냥 사람이 죽었을 때 혹은 또 뭐 슬픈 일 당했을 때 우는 뭐 그런 육적인 슬픔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펜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애통이라는 말을 펜테인으로 사용했던 영적 이유 때문에 혹은 영적으로 무엇인가 때문에 그냥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이 세상이 불의합니다.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애통함이 생겨난다면 그건 펜테인인 것이. 혹은 내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냥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신앙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고통을 느낀다면, 애통함을 가진다면 그게 펜테인이에요. 그런 슬픔, 이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 세상의 타락함을 보고 그리고 죄악을 보고 우리는 애통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펜테인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불의가 판을 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인데 내 책임이라고 내가 느껴보았으면, 혹은 또 내 자녀 부모가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 애통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누구든지 이 세상 죄를 갖다가 뭐 그냥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요. 세상이 그냥 말세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애통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비난하면서 나는 이런 세상과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쓱 드러내면서 말세야 하지만 정말 펜테인 하지는 않는다. 그럼 유다서에 보면 제가 몇 차례 인용했습니다만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당시 세상을 향해서 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그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는. 그러다가 이 에녹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산채로 들림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왜? 세상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말세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외침을 외쳤던 것이에요. 좋아하겠어요?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속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교인들이 듣고 있겠어요?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산채로 들림받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에녹처럼 우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오시면 심판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심판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요. 이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내 친척, 이들 때문에 내가 그냥 애통해야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집에서 그냥 오손도손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다정하게 살아가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인가요? 거기 보면 한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잖아요.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 두 밭에서, 같은 밭에서 두 남자가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있고, 또 한 집에서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그만큼 친밀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이니까 같이 맷돌 돌리고 있는 거죠. 가족이니까 둘이 나가서 같은 밭을 메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가족이다.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받는다는 거죠.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가족된 자가 애통치 않을 수가 있어요. 내 형제,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얼마나 애끓는 마음, 그 동족의 그 잘못된 노선을, 불신앙적 삶의 태도를 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까? 그런 애통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복은 하늘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울면 누군가가 위로해줘야 그 슬픔이 그치잖아요. 누가 위로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빨리 그치기도 하고 깊이 그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여러분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적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펜테인 할 때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복되다 하시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세상의 위로가 아닌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하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신 하나님께서 그런 애통하는 자를 들림받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슬픔이 주는 이 놀라운 은총을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이하여.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온유는 뭐 온유하고 부드러움, 유순함 뭐 이렇게 사전에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우리는 온유라고 번역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라오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히브리어에서는 아나우예요. 여러분 전에 이야기했지만 주전 한 150년에서 300년경에 이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했죠. 그게 70인 번역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왜 70인역이냐면 70인의 학자가 유대교의 학자가 그 당시 세계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온유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아나우예요. 아나우.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나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나우라는 말은 이게 주로 용례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수용적인,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라는 의미로 늘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제 이 헬라어는 이것이 프라우테스인데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강한 부드러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 야생마는 굉장히 강하죠. 힘 세죠. 근데 그걸 길들여 놓으면 주인의 말에 그대로 복종하잖아요.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지만 그냥 주인이 고삐를 끄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상태를 프라우테스라고 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강하지만 스스로를 통제해서 약해지는 미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의 아나우와 헬라어의 프로테스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조합한다면 온유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적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고 동시에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강하지만 할 수 있지만 정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약해지는 것입니다. 온정과 동정으로 약해지는 삶의 태도가 온유예요. 우리는 온유하면 뭐 아주 나약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참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물러서고 그냥 지고 뭐 이런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강해서 충분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지만 보복할 수 있지만 경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프라우테스. 그러니까 이렇게 프라우테스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적이고 신뢰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토지가 아니라 영적인 땅이에요. 영적인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사람에 대해서는 힘이 있지만 충분히 제압할 수 있지만 칼을 휘두르지 않고 스스로 잘 통제하면서 부드럽게 대하는 자. 그가 온유한 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불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채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조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그거 뭐 못 해치우시겠어요? 그 로마 뭐 빌라도 뭐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셨죠. 천군 천사를 보내서 12 사단에 이르는 병사를 보내서 내가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칼을 접어라.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순종해 가는 것이. 이게 온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땅은 여러분 그 물질적 땅이 아니라 영적 가나안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고울은 영적 가나안 아니에요. 그 땅이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이 팔복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십계명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며 마음속에 품고 천국 백성은 이런 자의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구나 생각하고 이거 붙잡아야지.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내가 뭐 그냥 교회 직분이 있으면 내가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런 신앙에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르면 되겠어요. 알아서 그런 삶을 향해서 자꾸 애를 쓰고 올라가려고 해야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복이 있고 거듭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리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그들 삶 속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은 천국을 소유하기에 합당한가를 질문하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심령의 가난함을 주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것을 애통하는 심령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는 강하나 약해질 수 있는 자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땅을 유업으로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땅을 네, 생일 감사한 김숙자 원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영육간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되는 감사한 마음을 때마다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영안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으로 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일생 이 기쁨 누리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도 생일 맞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일생
이 감사함이 또 권사님의 삶의 놀라운 원동력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표현되고 드러나며 또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주변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그리고 마음의 감동에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경보가 지금 시행 지금 경보 중에 있습니다. 추위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 교회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 물이 얼었는지, 물은 제가 늘 퇴근할 때 물을 조금씩 틀어 놓았습니다만 어제는 가보니까 그 물이 떨어지는 그 찰나에 거기 어나 봐요. 지금 남자 화장실에는 그 물이 떨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집에서도 동파 파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화장실에는 이렇게 추울 때는 그 전열기를 예전에는 이렇게 켜놓았어요. 우리 부목사님 염두에 두시고 전열기 찾아서 그렇게 켜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 주연절은 1번 광고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은평구청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 지침 안내 공문이 지난 5일자로 왔습니다. 1월 17일까지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태가 잘 진정이 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지 못한 분들 중에서 또 온라인 예배 동참하지 않으신 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밴드에 접속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대면 예배를 참석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은 다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설명을 잘 해드려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밴드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할 수 있도록 자기 구역원들이 밴드에 가입하지 아니하면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아요. 연락을 못해요. 구역장에 직접 전화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전화로 잘 가르쳐 주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 밴드에 이제 구역 명단을 다 공지를 했습니다. 자기 구역 확인하셔서 구역원들이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